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링크 커뮤니티 강유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복되는 죄, 또 붙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지난주에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랑 패스랑 연합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좋아서요. 기대돼서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주를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더랬습니다. 우리만 진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 링크 공동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메시지 이제 시리즈가 끝나고 우리가 다음 챕터 때는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줬어요. 뭐 기독교 변증.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세상에 악함은 존재합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명과 부르심,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60%의 투표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반복되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저희 공동체도 이 지역에 온 지 한 4년 가까이 돼가면서 계속 이렇게 원박투데이 하는 거 아닌데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그게 자꾸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게 하시는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음 주, 지난주의 기도 제목과 오늘의 기도 제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또 죄 지었어요. 내가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붙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 4장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봤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 3장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할 때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 4장에 오니까 그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 나와요? 악을 행하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악을 행했다라고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1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냥 악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또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여기다가 좀 밑줄을 쳐보세요. 또.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또 그 은혜를 망각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여기서 이 또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로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반복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고 더 더해졌고 더 심화되었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죄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의 범과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행동하면은 싫어하실 텐데라고 하는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살짝 멀어져 있지만 내가 이 정도 멀어지면 내가 과거에 경험해봤어. 근데 여기서 회복도 경험해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금방 나의 상태가 원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착각기라고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20대 때 사진을 좀 준비해왔어요. 동일 인물이 왔습니다. 홀쭉하죠? 네. 호리호리합니다. 네, 확대까지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70kg대였어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장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70kg인데 지금 100kg가 넘어요. 근데 해마다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이어트예요. 이제 한창 이제 해가 바뀌고 시작을 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갑자기 입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다가오겠죠? 요요현상. 그러면 내 과거에 조금 찐 몸무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점점 비대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마음에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70kg대 입던 옷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 옷방 안에다가 이렇게 막 가득 쌓이다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고 앉아있을 자리가 없이 옷방이 가득 차.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딱 출산하게 되면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이제 아이 봐주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옷방을 보고 기겁을 하시는 거야. 뭐 이게 뭐야? 막 하는데 왜 옷무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다 못 빼! 갖다 버려! 해가지고 그 옷무덤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요요 현상 같아요. 우리는 그 안일함으로 죄의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그 과거의 상태 정도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죄에 대한 역사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죠. 이 죄는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케임백, 과거의 상태로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합시다. 나의 비만도 너의 죄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좀 발견되고 점검되고 진단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나의 비만도 그렇죠?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방법을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굴 세우셨죠? 드보라. 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요 중동에 관련된 기사나 소식들을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한 민족의 리더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파격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드보라는 어떤 인물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에서 아무도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드보라 혼자 그 참혹할 만큼 영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은 시대적인 한계와 어떤 상황의 당면들을 다 넘어서서 민족을 이끄는 행정가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4장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당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의 한계와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타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드보라를 보세요. 여성이라는 게 아무런 한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들을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취업이 막히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연애를 해야지 크리스마스 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연애에 대한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인간관계 답답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문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드보라가 한계를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설교는 끝나요. 그래서 셀 모임 때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 여태까지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자. 내가 취업 안 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연애 못하면 어때? 내 이상형에 맞춰서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셔. 그렇게 나눈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슴이 뛰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할 수 있으니까 한계를 넘어서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남은 자들. 그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일본에 갔는데 여기 남은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이런 드보라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꼬로매지기 시작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은혜도 받아봤지만, 아멘도 해봤지만, 결단하면서 울면서 기도도 해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뎠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막상 현실에서 취업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해봐도. 나의 연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여전히 연락이 오는 썸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나 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한계를 넘으시지.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멘하고 기대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내 기대처럼 풀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까 봐 여러분들 지금 정신 똑띠 차리고 있는 거 압니다. 아멘할 뻔했네. 나 은혜 받을 뻔했어. 또 여기서 결단할 뻔했어. 야, 하마터면 내가 은혜 받을 뻔했네. 내가 기대 한번 해볼 뻔했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도 또는 교회에서 이제 막 은혜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신앙의 패착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뜨거움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겠지만 나의 삶은 드보라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이러한 시선들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수능이 끝나면 항상 수능 만점자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어때요? 재수없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감이 있고 막연하게 느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이 답답한 현실,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사이의 간극에서 어쩌면 방황하면서 반복되는 죄의 걸음들을 걷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4장 본문에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과 다르게
또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도 뭐 같은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바락이라는 인물의 신앙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드보라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상황을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드보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의 족속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바락 장군, 군부대, 이제 전쟁의 형태로 나가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구구절절하게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닙니다. 그의 무리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보라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은 싸워서 비벼봐야 승패를 알 수 있는 전쟁이에요? 아니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1번이다. 자, 2번이다. 2번이에요, 2번. 이거는 안 싸워봐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락의 반응을 보세요. 8절의 말씀에서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이 말씀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저희 아내 아시죠? 바락은 약간 저와 같은 군대 장관이니까 이런 피지컬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요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너랑 같이 못 가면 안 가.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같이 가자. 나 너랑 같이 못 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락의 모습 보세요. 지금 바락의 고백은 상남자예요, 하남자예요? 테토예요, 에겐이에요? 약간 에겐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바락의 대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바락의 신앙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락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손보다 눈앞에 있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내 삶의 문제와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락의 대답은 멋있어요, 멋없어요? 은혜로워요? 아니면 은혜롭지 못해요?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락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되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보여지기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보라의 입을 통하여서 바락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사사기 4장에 바락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의심과 나의 비겁함까지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평가할 때는 나를 효율, 쓸모, 성과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를 판단받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완전함, 헌신, 충성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의심과 비겁함까지도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쭉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바락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한번 쭉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의심과 비겁함을 뭘로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이 죄의 문제를 자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의심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넉넉히 덮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좌절했어요. 못하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그 고백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의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해 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앞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사사기 본문을 시리즈로 우리 공동체에서 매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투두리스트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연해요. 그래요, 뭐 사랑이 덮어요. 그럼 뭘 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4장 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락은 했던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사람이었던 드보라를 붙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는 무엇일까요? 근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실 때 뭐 이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세요. 강 목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좀 더 해봐. 기도해보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힘든 일만 더 떠올라요. 그죠? 기도가 되지를 않아. 말씀을 덜 봐서 그래. 야, 그래, 내가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 나에게 진짜 꼭 필요한 말씀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땡! 이새가 다윗을 낳고 뭐를 낳고 내 고민만 더 낳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바락이 그 믿음의 사람 드보라를 붙들고 앉아 있었듯이 오늘 이 바락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그저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가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오직 거할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인상 실험을 많이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인생이 낙심될 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친구들, 그래서 예배에 붙들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 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아요. 그래갖고 그 문제들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도 참 많이 봐요.
근데 인생의 팔자가 조금 안전해지니까 바로 뭐부터 느슨해지는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것부터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뭘 경험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교회 나오기 수치스러운 거죠. 아, 내가 과거에 이 무너졌던 문제 이거 내가 똑같이 이거 또 넘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회복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낙심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만 권면해요.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드려. 셀 모임도 하지 마. 교제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은혜의 자리에만 앉아있어.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영적인 낙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말씀도 읽혀지지가 않고 기도도 되지가 않는데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에 붙들려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붙드는 신앙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속에서는 이 붙드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믿음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들을 경험했던 걸 볼 수가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믿음조차 없어서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게 신앙이에요. 붙들기만 하는 믿음. 어떻게 매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번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와 보면 기도하는데 한숨만 나오죠. 눈물만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쉬워요. 은혜의 자리에 붙들려 있으세요. 믿음의 공동체에 붙들려만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다시금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그 믿음의 드보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나와서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찌질했던 바락, 에겐 바락, 하남자 바락 붙들기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누가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자리, 그 문제로부터의 극복, 우리의 삶의 자유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빠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방향만 맞으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연약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사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바락의 삶을 묵상을 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사사기 4장 본문 보면서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 바락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야, 안 좋아 보이나 봐요. 똑같아요. 저도 문제를 어떻게 마주했을 때마다 저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이왕이면 목사인데 드보라같이 한계를 뛰어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좌절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의심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지금 암 4기를 투병 중이에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하나도 받지 않고
진통제만 먹으면서 지금 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의 안부를 한 번씩 물으려고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보다 조금 더 깔아앉아 있거나 좋지 않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올해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사실 저희 가정에서는 유산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실까? 저희 아이가 임신이 되면서 저희 아내는 직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제는 외벌이로 그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 재정이 가로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탄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싶은데 매주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문장을 고백할 수가 없어서 그 문장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토요일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꾸만 현실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낙심되던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를 좀 함께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심입니까? 나의 비겁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나의 비겁한 일에, 나의 좌절에, 나의 낙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나의 의지로 끊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가 그분의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당회했어요. 한 해의 사역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는 올 한 해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좌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자리 진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한 주 한 주가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는 것 같이 너무나 버겁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붙들려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가 더 잘하게 하셨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붙드는 것만으로도 승리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들을 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붙들려 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수치를 넘어서서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